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았기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으로의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해야 할 터인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을 열며 눈을 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눈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눈을 뜨고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소원을 아뢰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목강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 친히 응답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기에 사탄은 그 말씀을 무너뜨려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합니다.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새 허물에게 고성내 안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해결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면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진료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진료. 진료는 재료, 모양 이런 뜻이고 형상은 그 진료가 표현하고 있는 성품, 이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니 겉모습을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속모습,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금지 명령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악을 모르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며 골머리를 앓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선악을 따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1살짜리도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를 슬쩍 던진 겁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간교한 뱀의 노림수입니다. 여자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사탄이 묻자 여자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과장되기는 하였지만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와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문제를 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고 또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고 절대 부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염려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의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교회가 왜 타락을 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예루살렘 교회조차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음식 나누어 주는 일을 힘쓰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조차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봉사해야 됩니다. 무엇에 의해? 말씀에 기초를 서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실천하지 않을 때 그 능력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만 하면 유혹이 틈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살 수 있는데, 사탄은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보호막을, 무장을 해제시킨 후에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묘합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 쳐넣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먹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따 먹으란 말을 했다고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냥 은근슬쩍, 야, 니들이 그것을 먹기만 하면 니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하는구나, 이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결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들에게 막고 계시구나,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으로 은근슬쩍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답니다. 담장 사이에 사이좋게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쪽 집의 닭이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쪽 집 아이가 저쪽 집 아이에게 알 낳았으니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저쪽 집 아이가 알 안 낳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알을 낳았다 안 낳았다, 가져와라 못 가져온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본 엄마들이 싸웠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버지들이 가세해서 또 싸웠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이쪽 집의 아버지가 저쪽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활활 타다가 바람이 휙 불자 이쪽 집도 저쪽 집도 다 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달걀 하나 때문에? 톨스토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달걀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내가 지고는 못 산다, 니들이 잘났냐 하는 그 자만심과 교만 때문에, 원인은 달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자존심과 교만이 죄라고 말합니다. 자존감, 내가 누구냐? 자존감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데 하는 자존심을 부추깁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을 본다면 점잔을 빼고 참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양심이 화인을 받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서 무장해제를 하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받고 나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보였습니까?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유혹을 받고 보니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전과 달리 보였어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유혹을 받고 욕심으로 보았더니 눈이 확 띄었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경각심이 무너지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거하면 절제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의 장벽이 무너지고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죄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작게 보이고 달콤한 것만 크게 보입니다. 이미 말씀의 장막이 보호막이 사라졌으니 그 사이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물밀듯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이가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짓은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예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예배당 안에서조차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여 무장을 해제시킨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 작은 유혹에 넘어져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손과 발로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만 해도 도둑은 들어오지 못할 터인데 말씀에 잠들어 있으면 보여야 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욕심거리만 보이니 주여,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